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저녁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씨가 무척 덥지요? 더운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번 광고했던 것처럼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9월 말까지 딱 3달 동안이 되겠습니다. 저녁마다, 특별히 금요일 저녁마다 저희가 함께 요한계시록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긴 기간 함께 공부할 수 있지만 너무 이제 길어버리면 또 성도들이 너무 지루해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뽑아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해야 할까요? 제가 3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을 연구해야 될까? 첫 번째, 이것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속히 일어날 일들은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내가 속히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속히 일어날 일들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도 함께 연구할 겁니다. 재림 전에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짐승의 표니, 666이니, 또 베리칩에 대한 것들, 많은 가르침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춘다는 걸 결코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언제나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재림이 속히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뭐가 약속되어 있어요? 여기 1장 3절에 보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전의 성경에 보면 여기 어떻게 이 말씀이 번역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만 단수만 되어 있냐면 읽는 자만 단수로 되어 있고 나머지 건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읽는 자만 복수고 나머지는 다 단수고 나머지는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듣는 것과 지키는 것들은 다 복수입니다. 그런데 읽는 것은 단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전에는 성경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책이 하나의 일종의 회람 문서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7교회에 쫙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받아보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돌려요? 그 다음에 서만학교로 돌리는 거예요. 그럼 서만학교에서 받아보고 또 은혜를 받고 그 다음 교로 돌리는 겁니다. 성경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 읽으면 다 함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요즘처럼 각자 성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교회의 성경이 하나 딱 도착하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걸 동시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대표 읽고 다른 사람은 다 듣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들은 복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 이 요한계시록은 개인적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연구를 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께서 이걸 시대적으로 잘 분석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걸 못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는 것이 습관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시대적으로는 잘 분석하지 못하지라도 내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내게 주어지는 성령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 성경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순종하며 지킬 때에 뭐 약속되어 있다고요? 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이겠습니까?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생의 복이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이 예언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가? 세 번째, 이 이유 때문이에요. 부흥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권면 117쪽의 말씀. 꺼져버렸네. 예. 목사들에게 보내는 권면 117쪽의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교회들을 일깨우게 될 한 가지 기별이 전파되어야 한다. 이게 뭐냐면 부흥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들을 일깨우게 될 한 가지 기별이 전파되어야 한다. 근데 그 기별이 어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이 놀라운 이 기별들을 소책자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간단한 설명을 첨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우리를 진정으로 영적으로 부흥시킬 기별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백성들은 그 빛을 분명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게 될 때 영적인 부흥이 개개인에게 이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다루는 것은 우리에겐 정말 의의가 있는 그러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법 229쪽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더욱 많은 시간을 쓰라. 이 화이트보이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쓰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설명해주고 계시록을 가르치는 데 주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권면에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 연구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연구할 것이냐? 자, 연구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첫 번째, 이렇게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많은 부분들이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오는 상징들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상징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꽤 많은 상징들이 구약 성경에서 빌려온 것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상징들을 이해하려면 어디를 펴면 되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펴서 연구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집대성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잘 연구하시려면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숙지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염려할 거 없어요. 저희가 함께 보면서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그때마다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역사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계시록 1장 19절 보세요. 계시록 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이제 역사주의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어느 한때 다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미래에 어느 한때 이루어질 것도 아니며 계속해서 시간을 두면서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사건들이 여기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이에요. 이걸 역사주의적인 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도 물론 이루어진 것이 있고 현재도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으며 그 다음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걸 이제 역사주의적인 관점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특별히 예언을 해석하게 되면
이런 결론을 갖게 됩니다. 뭐예요? 다니엘 7장의 작은 뿔과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이 어디에 떨어지게 되냐면 로마 교황권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결론을 반드시 내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변찮는 법칙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 알죠? 종교개혁자들이 크게 두 가지의 원칙에 동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르침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기별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들이 함께 일치한 기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다니엘 7장의 작은 뿔과 계시록 13장의 짐승이 뭐라는 거예요? 로마 교황권이라는 이 가르침에 일치하는 거예요. 두 가지에 물론 다른 것들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뭐 루터라든가 칼빈이라든가 쯔빙글이라든지 가르침의 이 강도들이 조금 차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것에 있어서는 똑같았습니다. 일치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과 두 번째, 다니엘 7장의 작은 뿔과 계시록 13장의 짐승이 로마 교황권을 가리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들이 일치하지 않고 다 의견이 달랐다면 결코 종교개혁 안 일어납니다. 그들이 이 가르침에 함께 일치했기 때문에 함께 분연이 일어나가지고 종교개혁이 감행된 것이에요. 이게 역사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반드시 그렇게 결론이 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점을 완전히 흩어뜨리는 그런 관점이 등장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교회에 등장한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다니엘 7장의 작은 뿔과 계시록 13장의 짐승이 로마 교황권이라는 것에 일치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로마 교황권이 치명타를 당한 겁니다. 지금까지 세계를 완전히 주름잡아 왔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땅이 떨어져 버렸어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서 로마 카톨릭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왔습니까? 이제 개신교. 개신교로 그들이 발을 옮겨놓기 시작한 거예요. 위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해석법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다니엘 7장의 작은 뿔과 계시록 13장의 짐승이 로마 교황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해석법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누가 그 일을 했을까요? 자, 이 해석법이 어떤 해석법이냐면 과거주의 해석과 미래주의 해석인데 누가 만들어냈냐면 여러분, 이 천주교가 로마 교황권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가르침을 듣고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들도 치명타를 받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길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뭘 만들어냅니까? 반종교개혁을 실시하는 거예요. 반종교개혁. 근데 반종교개혁의 앞잡이가 누군가? 누구 같아요? 예수회입니다. 예수회. 제수잇이라고 들어봤어요? 제수잇? 예수입니다. 제수잇이에요. 그래서 제수잇이 결성돼 가지고 비록 유럽에서는 로마 교황권이 치명타를 당했지만 아직 신교가 들어가지 않은 많은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은 우리가 먼저 선점하자 해서 이 예수회를 세계 곳곳에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천주교가 세계 곳곳에 퍼지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선교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남미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미는 다 카톨릭이에요. 다 카톨릭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예수회에 학자들이 있어요. 이 학자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성경의 해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주의 해석이고 두 번째가 미래주의 해석인데 어떤 내용인지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 과거주의 해석 이걸 누가 고안했냐면 스페인에 있는 예수의 신부 이름이 뭐냐면 알카자라는 신부였어요. 이 신부가 그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이 로마 교황권이 아니고 뭐라고 해석했냐면 과거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한때 유대인들을 미워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침공해서 성전에 들어가지고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아니 그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지고 말이죠. 양을 드려야 되는 곳에 뭘 드렸어요?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사 드린 겁니다. 이게 완전히 성전을 더럽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성전 정결과 연관해가지고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을 어디에 연결시켰냐면 이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예언은 BC 2세기에 이미 성취되어 버렸다. 앞으로 될 것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언 해석을 과거에 다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과거주의 해석이에요. 지금도 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무서운 것은 이거예요. 미래주의 해석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어려운 점 분야이긴 하지만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반적인 성경의 해석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냐면 백신 맞으면 안 된다는데 그 백신에 칩을 넣어가지고 사람들의 정신을 다 빼가고 유전자를 변형시킨다는데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해석을 불어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게 되면 이게 다 이렇게 연관된 것들이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미래주의 해석은 누가 만들어냈냐면 예수의 역시 신학 박사입니다. 예수에는요 로마 교황권의 선봉에 서 있는 행동대원들이에요. 네. 이 예수의 신학 박사인 프란시스코 리베라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260일 애연 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이 애연 기간은 반드시 우리 그 애연의 해석에 의하면 이 역사주의적인 해석은 하루가 1년입니다. 하루가 1년이에요. 그러니까 1260일은 1260년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기간이냐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기독교를 핍박한 기간입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꿨어요? 이걸 연일 원칙 법칙에 적용하지 않냐고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1260일을 그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3년 반이 나옵니다. 이 3년 반은 언제 기간이냐?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3년 반에 환란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걸 갖다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적그리스도는 등장하지 않았고 미래 언젠가 등장할 터인데 그것이 누가 될 것인지를 여전히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기다려 보니까 웬만한 것 딱 나타나면 이건가? 또 뭐가 나타나면 또 이건가? 이렇게 하면서 자꾸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어떨 때는 공산주의라고 했다가 빨갱이, 적그리스도 이렇게도 해석했다가 또 어떤 경우는 컴퓨터, 또 어떤 경우는 신용카드, 바코드, 또 베리칩. 왜냐하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지 저건지 자꾸 지금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자꾸만 바뀌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건가? 이걸 이용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자꾸 바뀌기 때문에 해석이 결코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유튜브나
또 이 컴퓨터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돌아다니는 그 모든 해석들이 다 여기와 연관된 해석들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해석을 하게 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뭘 보지 못할 만들어요? 선악의 대정투에 초점을 맞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 작용하고 있어요? 사탄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거예요. 자, 이 해석을 이 천주교 예수의 신부가 이 만들어낸 해석 법칙을 누가 받아들이냐면 개신교의 신학자가 받아들입니다. 그 개신교 신학자가 누구냐면 존 넬슨 달디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주교의 이 가르침이 어디로 흘러오는 겁니까? 다시 개신교로 흘러 들어와요. 뭘 하기 위한 작전이에요? 다시 천주교로 개종하도록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게 작전이에요. 성경 해석을 달리 해석하게 만들면서 다시 나간 이 기독교인들을 천주교로 불러들이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란 말이에요. 이 존 넬슨 달디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해석박 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딱 받아들이면서 이걸 이제 개신교 교회들이 퍼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1909년도에 어떤 성경이 등장하냐면 여기 미래주의 해석에 기초한 성경 해석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스코피드라는 성경은 이 미래주의 해석에 그 기반함, 그러한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인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관주 성경이 있잖아요. 밑에다가 성경 해석을 달아놓은 성경들이 있어요. 그 성경 해석을 어디에 기초해서 성경 해석하는 거냐면 바로 이 미래주의 해석, 이 프란시스코 리베라 신부가 했던 그 해석법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성경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게 되면 더 이상 이 작은 불이 누가 아니에요? 로마 교황이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미래 언젠가 등장할 어떤 적그리스 세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위험한 시도인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을 모든 이 신학교에 다 공급합니다. 신학교는 누가 공부하는 곳이에요? 목사님 될 사람들이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더 이상 적그리스도가 누가 아니고 로마 교황권이 아니고 누구라는 것입니까? 미래에 언젠가 등장할 세력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당도하지 않았어요.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분명히 어긴 옳다는데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동안에 마귀는 어떤 일을 해요? 모든 종교들을 다 연합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귀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아주 위험한 시도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들이 요즘은 로마 교황권을 결코 적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아주 간간히 있긴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다수의 교회들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이 상당히 무서운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마지막 때 혹시라도 계속해서 이게 짐승의 편이야, 저게 짐승의 편이야,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미혹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모든 가르침들이 다 여기에 기초해서 나온 겁니다. 로마 카톨릭의 이 가르침에 기초된 그런 가르침들이에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미래주의 해석에 의하면 다니엘 9장 24절로 27절에 마지막 한 일회가 나옵니다. 70일회 가운데 69일회가 등장하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나와요. 그 마지막 한 일회는 7일입니다. 7일. 일회니까. 그러니까 7년이 되는 거죠. 그 7년을 3년 반, 후 3년마다로 나눠가지고 계시록의 대부분의 해석을 전 3년 반의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을 것이고 이때 휴거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하면서 하나씩 또 해석해 드릴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핵심 기별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1장 1절에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핵심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죄를 물리칠 것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요한계시록은 뭘 계시하고 있는가? 마지막 사건들이 아니라 짐승의 표 물론 나와 있습니다. 육병신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죄를 끝내실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등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이나 징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기 위해서 자꾸만 사건들을 그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사건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자칫하면 놓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건들 중심으로 신하다 보면 신앙이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터졌을 때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긴장했습니까?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의 온역,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람들이 많이 긴장했어요. 이게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여러분, 지금도 긴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서 다 느슨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건의 중심을 두게 되면 순간 긴장했다가 금방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느슨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아니고 어디에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 중심이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자, 여기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118쪽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가 말하게 하라. 요한계시록이 말하게 하라.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하라. 그러나 주제의 어떤 면을 제시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든 소망의 중심,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로서 높이도록 하라. 누가 중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언제나 중심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에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그러한 경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계시록의 핵심 기별 두 번째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요즘 나오는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성경 가지고 계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첫 말씀이 몇 장 몇 절일까요? 1장 8절입니다. 여러분, 그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직접 하신 말씀은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장차 올 자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언젠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초점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으로 끝납니까? 계시록 22장 20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재림의 기별로 예수님께서 먼저 계시록을 여시고 재림의 기별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끝내신 겁니다. 네. 자, 이게 보시면 그리스도의 첫 증언은 재림에 대한 증언이에요. 계시록 1장 8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언은 역시 재림에 대한 증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기별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는 기별이 한 번 언급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은 8번 꼴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초림이 한 번 언급되어 있으면 재림은 8번 꼴로 언급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재림의 기별이 성경에 많이 기록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기별이 한 번 언급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은 2번 꼴로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가장 많은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화이팅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타락한 교회는 재림의 징조에 대하여 눈을 감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타락한 교회는 재림의 징조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눈을 감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징조들을 보면서 정말 그분께서 속히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우리 삶으로 그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성경에 가장 많은 기별이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이고 그분께서 이 제자 요한을 계시를 마치면서 마지막 주신 기별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복된 소망이라고 했어요. 디도서 2장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복된 소망이라고 했어요.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이 복스러운 소망인 예수님의 재림을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붙잡으시고 진정 오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하시면서 말씀이 계속 되어지는 순간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 바라면서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개인